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능력을 사모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합니다.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자랑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을 알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여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67장, 찬송 67장입니다. 찬송 우리 함께 불러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박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시편 30편 1절서부터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30편 1절서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네요. 성전 낙성가. 예,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람들이 불렀던 다윗의 시. 다윗이 사실은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성전을 낙성하는 그 어떤 의식을 위해서 지은 시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다윗의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지진 않았으니까요. 솔로몬 때에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또 낙성할 때 다윗의 시 중에 골라서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성전 낙성가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오히려 다윗의 간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가 내 형편, 내가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이 많이 위중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죽을 지경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다윗의 몸을 고쳐주신 겁니다. 정말 병들고 힘들 때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겪었던 그 질병이라 하는 것은 뭐 의사들도 치료자들도 다 포기했던 그런 순간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순간 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수월의 문턱에서 끌어올리셨다. 죽게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순간, 세상에 할 수 없다 하는 순간에 기도로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은요, 언제 드러나느냐. 사실 기도의 확실한 능력은요, 불가능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세상의 방법과 힘과 노력으로서 이룰 수 있을 때는 사실 기도의 능력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된 거냐, 기도의 힘으로 된 거냐, 헷갈리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할 수 없다 그럴 때, 포기해야 한다 그럴 때, 이게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할 때, 그때 기도하면, 그때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면 그 기도의 능력은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마지막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괜찮을 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육신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나았다? 물론 감사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도 큰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 이것이 다윗이 누렸던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병 낫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물론 긍휼한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 지혜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다윗과 같이 우리가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문제를 겪을 때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말기를 원해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자 지혜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전 낙성가 그랬죠. 왜 성전 낙성가일까? 아니 왜 사람들이 하필이면 이 시를 불렀을까?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의 시를 성전 낙성시에 불렀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축복의 근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참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지만 물론 또 교회도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참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과 현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고할 때 오히려 주님을 찾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